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유감스럽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속고 계신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려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더 지독한 어둠 속으로 처박힐 뿐이죠.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외치는데 증오는 깊어지고 평화를 말하는데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교회의 뿌리는 이 죽어가는 땅바닥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안온한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날카로운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원했던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저주였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5분만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던 천국이 통째로 뒤바뀌는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과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우리가 고쳐 써야 할 집이 맞긴 한 걸까요? 플라톤부터 마르크스까지 인류의 천재들이 설계한 유토피아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누고 행복한 세상, 참 달콤한 유혹이죠.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치명적인 결함을 간과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죄성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은 절대로 놓지 못하면서 남의 떡은 어떻게든 뺏고 싶어하는 죄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낙원을 만듭니까? 공산주의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 체제의 패배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빚어낼 수 없다는 서늘한 팩트 폭격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지는 모래성 위에 화려한 궁전을 짓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자원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착각, 대체 언제까지 계속하실 건가요? 만약 세상을 고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남겨진 걸까요? 교회가 사회봉사 단체입니까?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게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평화의 집을 짓고 구제에 앞장서며 세상을 바꾸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구제와 선행은 세상을 고치기 위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포기하면서 나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기 부인의 처절한 연습입니다. 세상을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성경은 세상이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너지는 건물에 비싼 벽지를 바르고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그 건물이 안전해집니까? 우리가 이토록 집요하게 세상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은 아닌가요? 2000년 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역사를 뒤흔든 폭탄 발언을 던지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화려한 기독교 제국을 세우려 하셨다면 단번에 천군만마를 동원해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력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한 패배이자 굴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의 진짜 힘은 세상 권력을 쥐고 흔드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을 포기하고 죽어지는 자리에서 하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매는 세상의 성공이 사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갉아먹는 독사과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이 땅의 질서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그 기묘한 나라의 실체,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천년왕국을 먼 미래에나 펼쳐질 공상 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로 기다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들이신 순간 이미 상륙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료형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가까이 왔다는 말은 여러분의 코앞에, 아니 이미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빌딩과 통장 잔고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신분은 이미 하늘 보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영주권에 목을 매며 한 뼘의 땅을 더 차지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누려야 할 풍요는 이 땅에 썩어질 자원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왕족이라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 쓰레기 같은 세상 가치에 마음을 뺏기는 걸까요? 7년 대환란의 공포에 떨고 계신가요? 베리칩이나 핵전쟁 같은 자극적인 소설에 속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환란은 특정한 미래의 7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시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토록 고달프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평화로운 휴양지가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42달 혹은 3년 반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하며 성도가 세상에 짓밟이는 시기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어야 할 옷은 화려한 갑옷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복장을 준비해야 하죠.
과연 그 옷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성경은 우리를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묘사하는 걸까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복을 입은 두 증인이라고 묘사합니다. 화려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애도하는 거친 상복을 입고 세상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며 비웃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냐고 침을 뱉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초라한 상복 아래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일 지는 것 같고 짓밟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있는 이 역설적인 신비가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주는 화려한 비단옷을 거부하고 기꺼이 상복을 입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기묘하고 처절한 삶의 끝에는 도대체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흘린 눈물이 보석이 되는 그 순간을 당신은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진짜 승리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처참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그 승리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왕좌에 앉는 것을 승리라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기꺼이 죽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을 승리라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대접받고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꿈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그건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히 패배하고 죽어야만 하는 이유, 거기에는 세상이 기절할 만큼 놀라운 반전의 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잔을 베푸실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무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광복을 믿었기에 영하 40도의 만주 벌판에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당장 내 입에 들어올 빵보다 더 소중한 해방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우리를 응원하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선구자의 길을 교회와 함께 끝까지 걷지 않으시겠습니까?